어떻게 얘기해? 누가복음 15장 18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랬습니다. 두 번째 탕자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 앞에도 죄를 졌는데 누구한테를 죄를 졌대? 아버지께도 지은 것이다. 그러면 그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아버지께 속했지만 그는 꼭 누구에게 속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했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에 속한 거는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자를 향하여서 죄를 졌다면 그 죄는 또 누구한테 지은 자라고요? 하나님께 지은, 하나님의 소유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6절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요만큼도 남으면 죄를 졌던 것이 요만큼이라도 틸만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죄는 보이는 죄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한다 그러지만 마음으로 짓고 지으로 지은 그 죄도 우리가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갚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요만한 한 푼에 아주 가장 단위가 약한 그 화폐의 단위 하나도 갚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갚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누가 갚아주실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갚아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이룬 거예요? 구약에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지었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그렇게 풀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민수기를 통해서도 오늘 광야를 향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를 향해서 넘어가면서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그 죄 누가 담당해 주실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5장 9절 보세요. 자, 민수기 5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이고요? 제사장의 것이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생활을 제사장의 생활을 거기서 받아서 생활을 해나가고 그리고 성막을 보수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 지내는 그 모든 일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누가 담당해요? 제사장이 다 담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10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다 제사장의 것이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누구의 것이 되어진다고요? 그의 것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지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허물 출애굽뿐만이 아니고 광야를 가는 과정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든 것들도 누가 다 담당하실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럼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감당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누가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 그리스도를 불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이제 끝났어요. 이제 5장 11절서부터 31절까지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을 하여서 남편께 범죄했다. 다른 남자를 갖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는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는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처벌하는 거죠. 14절.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자꾸 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한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여도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는 15절.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위하여서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고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고
이는 의심의 소재다.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다시 풀 거예요. 자, 생각나게 하는 소재인데 곧 죄악을 생각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서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의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을 놓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의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를 시켜요.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들고 실행을 하여서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은 해독을 면하리라. 죽지 않는다 그 얘기죠. 예, 그러나 20절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서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을 하였다면 21절 제사장이 그 여인을 저주로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를 떨어지게 하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의 저주거리가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고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고 여인은 아멘 아멘 하라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로 쓴 그 물에 빨고요 여인으로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쇠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를 취하여 소재물로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서 단위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서 그 배가 부을 것이고 넓적다리가 떨어질 것이고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게 되면 해를 받지 않고요 죽지 않고요 오히려 자식을 낳는 축복 남편과 화해가 되어져서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요. 이는 의심의 법 그랬어요. 의심의 소재 얘기예요.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힐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의심했던 그거 남편이 그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간단해.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일인데 자 요한복음 8장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쭉 나가면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죄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남편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말씀하는 죄값 정령 주라 죽으셨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누구한테 시집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집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배경으로 해서 풀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푼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율법 아래서 여러분과 나는 아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부터도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벗어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고 제가 부탁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받으면 또 율법 아래 머물러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무거운 짐의 멍에를 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죄냐면 자식놈이 말 안 들으면 내가 저거를 왜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요즘은 저주예요.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한 분을 통해서 거저주신 은혜로 우리는 실력이 그런 자인데도 예수님 한 분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자, 의심의 소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정절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어졌을 때 어찌 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60만이 이렇게 진영을 이루고 한 나라를 향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가정이 파괴되어졌던 것은 누구에게 영향을 끼쳐요? 이스라엘 나라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큰 문제거리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4절을 보니까 실제로 죄를 범했을 때에도 증거가 없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졌는데도
증거가 없어서 의인처럼 떳떳이 살 때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두 번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었는데도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의심을 할 때 그 규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부 사이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의심이 일어나면 부부 간에 정신적인 갈등, 불화를 일으키고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아내를 인하여서 실패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보면 아주 처절해요. 제가 몇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그 처절해서 정말 죽고 싶대요. 정말 자살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도 동일한 거죠. 남편이 그랬었다면 아내 입장에서도 죽을 맛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이 파괴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손을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번창하게 할 것이다, 생육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무너져 버린다,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의 의심을 없애기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의심의 소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5절 넘어갑니다. 15절 보세요. 만약에 아내를 데리고 와라, 아내가 이상해서 의심이 생겨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데리고, 자, 천천히 합시다. 제가 시간이 30분이면 하겠네요. 자, 12절서부터 합시다. 12절. 마음이 급하니까. 5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을 하여서 남편에게 다른 남자를 갖단 말이죠. 범죄했다면 13절.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는 숨겨서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는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잡혀야 되는데. 14절 보세요.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서 남편이 의심이 자꾸 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는데도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한다면 가정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15절 보세요.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으로 와서 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재판을 하시겠다, 그 얘기죠. 데리고 가는데 그를 인하여서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고,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는데 또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일도, 분쟁을 해결해주는 재판장의 역할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재판장을 통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봐요.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재인데 보리가루는 여기서 지금 보리가루라 그렇게 했을 때 붉은 가루다. 4개 2장에 넘어오면 소재를 통해서 어떻게 드려요? 고운 가루를 가가지고 이렇게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리가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보리가루는 붉은 가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소재로 드릴 때 4개를 통해서 유향도 드리고 기름도 붓고 그리고 소금도 섞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기름도 붓지 마, 유향도 붓지 마. 왜? 의심의 소재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심의 소재는 보리가루, 굵은 가루는 질이 떨어지는 가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주로 먹었는데 보잘것이 없는 의심을 인하여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뭐라고 해요? 보리가루.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되고요? 천한 상태의 모습으로 지금 보리가루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의심의 소재이기 때문에 기쁨, 즐거움을 상징하는 유황도 뿌리지 말고 기름도 넣지 말라라고 그거 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여자가 죄를 지었다면 죄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죄를 향해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있다면 이 소재물을 통해서 여자의 양심에다 하나님께서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소제 제사를 통하여서 그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자신이 지은 죄,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 죄를 생각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신의 지은 죄를 인하여서 형벌까지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셔서 극심한 고통, 극심한 두려움, 극심한 공포를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러면 지금 우리의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창자에가 배가 물이 들어가가지고 뒤집어질 것을 말씀하니까 두려움, 공포 속에서 있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얘기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두렵다는 것을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죄를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들도 구원해요. 강야에서 살아가고 우리도 강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16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해서 여호와 앞에 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하냐면 봐요. 토기에 17절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치하여 물을 넣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토기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토기는 거칠고 가치가 떨어져 있는 선한 사람들이 쓰는 그릇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래요? 질그릇,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칠고 가치가 떨어져 있고서 천하게.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의심의 소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천하디 천한 여인을 제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런 상태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잘것이 없는 상태다. 근데 이 자존심이 우리는 얼마나 큰지 모른단 말이죠. 이제 내려놔야 돼 하나씩요. 그래서 순결을 의심받고 있는 여인이 공경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모르게 해요. 예, 토기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토기에다 보잘것 없는 그곳에다 뭐예요? 거룩한 물을 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룩한 물, 자 번제단과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물두멍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소 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 그 물에다가 뭐 하는가 보세요. 티끌을 치하라. 성막 바닥에 티끌을 치하여서 물두멍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 바닥이 뭐예요? 번제단 주위에 흙이잖아요. 먼지잖아요. 거기에 있는 먼지와 흙과 이런 모든 것, 먼지, 재, 흙을 어떻게 해요? 그 물에다 거룩한 물에다 담그래내요. 아니 거룩한 물 제사장이 들어가서 손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하게 해주시는데 그 거룩한 물에다 뭐래요? 바닥에 티끌, 먼지, 재, 흙, 그건 뭘 상징해요? 저주를, 형벌을, 죽음을 상징해요. 그러면 그 거룩한 그 물에다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손을 씻어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물이 이제 의심의 소재는 이 여인이 성막 바닥 더러운 흙, 먼지, 썩긴 티끌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 죽음 가운데 있을 것, 심판을 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모습을 흙을 티르고 저주를 집어넣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봤을 때 그 소재를 드렸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냐.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8절 보세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의심의 소점을 그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순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인이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머리를 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의 머리는 누굴 상징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남자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근데 머리를 풀어 헤쳤다 그 얘기는 이 여자가 자기의 주인된 남자를 향해서 부끄럽게 하고 욕되게 했습니다. 그것을 뭐예요? 머리를 풀어서 산발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텔레비 사극에 보면 막 죄인들을 어떻게 머리를 풀고 막 추한 상태, 죄인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다른 남자와 간음했던 의심의 소재를 받는 여자의 입장은 이렇게 어떤 상태예요? 남편을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비천한 상태, 부끄러움과 순치의 상태, 참담한 순간, 참담한 모습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죄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가늠한 여자로 가늠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났다니까요. 제가 어떤 상태이냐? 이런 상태이다. 근데 그 죄를 좋아해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의 매를 어떻게 해요? 예, 맞으시는 거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의 소재를 가지고 이 여인의 상태로 온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이겠고요. 따가운 눈총을 받을 거고요. 비난을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제사장은 저주가 될 쓴물 그래요. 그럼 쓴물이 뭐예요? 고통이다, 심판이다, 두려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보세요. 19절. 자 19절. 여인에게 맹세를 시켜서 너 나 따라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호와가 그에게 이르길,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을 하여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여서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은 너에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쓴물을 먹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의심을 받고 있다면, 남린 남편과 간음을 안 했다면 저주가 안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걱정하지 않겠잖아요. 그렇죠? 그림 보세요. 20절. 그러나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을 향해서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을 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침을 했다면 21절. 제 결과 제사장이 이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떨어질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내 배가 부어서 너로 내 백성에서 저주거리가 맹석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넓적다리가 그림자 같은 이 넓적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뭐예요? 가늠했던 생식기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생식기관이 떨어져 내릴 것이고, 무너져 내릴 것이고, 사라져버릴 것이고, 쇠퇴할 것이고, 아예 못 낳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내 배로 부어서 복부가 쳐서 여자의 자궁에 물이 참으로, 그렇게 되어주면 어떻게, 오늘날 뭐 암과 같은 건가요? 네, 그런 상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백성 중에 저주거리,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을 그러니까 맹석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로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여인은 아멘 아멘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해서 자기가 죄를 졌으면 이런 상태가 되어지고,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창자로 들어간다. 내장의 기간까지, 오장육부까지 기간의 전체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저주에 대한 문세, 그리고 죄가 없으면 잉태하는 축복이 나중에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섭죠?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쓰는 거예요. 그 글자를 쓴물에 빨고요. 그러면 저주가 되어지는 그 말이 뭐래요? 지금 넓적다리가 막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글씨에다 쓰는 거예요. 책에다 뭐라고 해요?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 옛날에 두루마리.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 남이 남자와 간음을 했으면 저주를 받는데 내 넓적다리 떨어지고 내 배로 부을 것이고, 백성들의 저주가 되어지고, 창자로들 배가 부어질 것, 넓적다리가 떨어질 것이고, 그걸 여기 글씨에다 딱 쓴다는 거잖아요. 그 두루마리에 쓰는데 그 글자를 어디다 빤데? 요 물에다 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쓴 그 물이, 글자가 잉크 같은 것이 어디로요? 요 물에 싹 요렇게 까맣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고개에 들어와. 그러면 요게 저주에 대한 내용이 요 물에 어떻게 고스란히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절 했어요? 23절, 24절 보세요. 근데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한 쓴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마시는데 그 저주가 되는 그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죄를 졌으면 어떻게? 쓰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보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먼저 여인의 손에 의심의 소재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의심의 소재물이 15절이에요. 보세요.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고 기름도 붓지 말, 유황도 붓지 말랬던 것, 그것을 취하여서 여호와께 흔들어서 드리는 것. 자, 26절 넘어오세요.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움큼을 취하여서 단위에, 번제단 위에 어떻게 불태우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우라. 그 물을 27절, 그 물을 마신 후에는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그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져서 그 배가 부을 것이고요.
넓적다리가 떨어질 것이고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되어져. 그러면 그렇게 했던 그 물이 능력이 있느냐? 글씨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증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듯이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증거. 이 글씨가 여기다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물을 마실 때에 하나님께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어떤 분들은 옛날엔 지금은 안 그랬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많이 어떤 분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안고 잔대나 머릿속에 다 들어오라고 베개를 비고 잔대나 그거 얼마나 물론 사랑하고 사모 그리고 그거는 우상이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정말 그렇게 살아면 눈 밝혀서 그 한 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알아서 내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지. 예? 어떤 분은 또 그랬대잖아요. 할머니가 구약 신약을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분강사님이 그래서 신약 군약을요 가마솥에다 팍 까가지고 근데 정말 낫대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 안 나도 그건 저 안 잊어버리잖아요. 예. 난 차마 그 용기는 안 생겨서 못 사 먹어보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바보를 만드냐고요. 교회 안에 바보가 너무 많아요. 그냥 너무 순수해서 하나님이라면 꿈뻑하기 때문에 그래. 아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정말로 이제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조금 멀어져야 되겠죠. 다시 보겠어요. 26절. 그래서 27절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물에 씻겨져서 그 말씀을 증거가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왜 보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냐고요. 요 물을 요 빠른 먹은 것이 아니고 말씀의 내용이 되어졌단 말이죠. 믿음의 내용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어떤 것을 물론 좋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때문에 현상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근본적인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자꾸 현상을 붙잡아서 그 현상을 붙잡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게 원하는 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28절. 자, 그러면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과 더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어떻게 되어진대요? 자식을 낳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복음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더 가깝게 은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뭐예요? 열매 맺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29절 보세요. 이는 의심의 법이다. 의심의 법. 그러면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힐 때나 30절 또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로다. 31절 남편은 무죄할 것이고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부정하다고 판결을 내릴 때 이 남편은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남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왜? 그거를 해결해야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움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남편의 죄를 되짚지 않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대요? 해를 받지 아니하고 잉태하는 부부가 사이가 더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12지파를 60만이 어떻게 가나안을 향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해서 더 나가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전체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런 여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지만 나쁜 얘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텔레비에서 큰 목사님들이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일을 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도 그리는데 뭐 이렇게 영향이 돼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에요. 패역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해서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붙잡아야 된다고 해야지 어쩌자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같이 심판받고 같이 죽으셔야 되겠어요?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복음을 이용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18절, 19절, 21, 22, 23, 24, 27 저주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한 가정이 저주가 임하고 그 저주의 여파가 어떻게 영향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은 그림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언제 깨닫느냐? 평상시에 죄를 지었을 땐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것은 양심이 잠들어 있을 땐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뭐가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때로는 어버이주니까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래. 뒤돌아보면 섬기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내가 찔림을 받는다. 그 찔림을 받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양심에 지금 뭐예요? 찔림을 받고 있다, 상처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어디 있겠느냐? 또 드러날 때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막 복통이 터진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죄 때문에 오는 거다. 그것이 먼저 어디로 와요? 여러분 양심에 올 것이고요. 양심에 있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온다고요? 평안이 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성경을 신약으로 풀면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가늠하는 여자가 누군가 했더니 세상과 벗된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나안을 가면서 이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나는 그러면 세상과 가늠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늠이 뭐래요? 세상과 벗. 근데 우리가 또 그 가늠을 뭐래요? 탐심, 욕심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안에서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보다 내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자꾸 그러니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숭배라는 것도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죄인인데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붙잡지 아니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깨어있는 성도이겠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분. 그러면서 오늘도 제가 왜 율법을 향하여 복음을 향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봐요. 우리가 율법이 쓰고 여러분의 행위가 쓰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율법 아래 절대 죄인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언제든지 거기에는 누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쓰는 거예요. 행위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그 모든 은혜가 무너지고 누구만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세계만 난무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와 사랑은 희미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 나갔던 그 일들이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셨던 그 일이 인간의 행위만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선악과는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싶었던 마음. 바벨탑 왜 싼 거예요? 야 우리가 지면에서 어때? 꼭대기에 올라가고자 했던 마음. 우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존심의 문제고요. 나라는 이 존재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부인하고 기각을 당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화가 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화가 나서 막 분통을 터뜨린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다 주님이 하신 거에 배후에서 나를 붙잡고 다 얼마나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지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율법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그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곳에 오셨을 때 여러분의 행위는 기각을 당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화날 수도 있다. 이해 안 되어질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세계가 들어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 얘기는 왜요? 광야 속에서 이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지 않는 그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이고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누구이겠느냐?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우리는 바라볼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고 그분만을 인하여 그분 한 분이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그 얘기죠.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왜 그렇게 붙잡냐 그 얘기죠. 내려놓자 그 얘기예요. 6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 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의심의 법, 의심의 소재,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을 향해서 가늠할 수밖에 없고 남의 염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늘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택자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이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의 아내로 여러분은 영원한 남편이 예수가 여러분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늠한 여인은 여러분과 난데 저주를 받아서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배가 부었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 이제는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한 몸 연합이 되어졌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빚값으로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요. 터질 일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히브리서 12장 사랑의 징계로 우리들에게 와진다. 내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요로운 은혜는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믿음이 되어져서 연약해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이런 저주에서 해방되어졌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많이 있으셔도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